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매주일 핵심 키워드를 하나 선정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9번째 시간인 오늘은 정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의 시작은 모세의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걱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었고요. 모세의 염려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야 모세가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증거와 확신도 얻었고 미진한 일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사명을 완수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슬 상황이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되었고 모세가 백성들의 노동을 쉬게 하려고 요령을 피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억압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앞에 있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바로가 외칩니다.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강제 노역에 필요한 이 짚을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벽돌의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고 재차 강조하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행위죠. 이러한 파라오에게 백성들이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호통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게을러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배국의 억지로 게으르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이 그렇다고 그러니 을은 그냥 그렇게 됩니다. 갑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을은 게으른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러한 차별, 편견, 불의가 가득하지요. 우리는 미국에서 아시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이야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힘이 없는 소수 민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양인들은 다 중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중국말로 사람들이 말 걸은 적 있지 않나요? 너도 중국인이겠거니 하고 그냥 중국말. 나는 차이니스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중국말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서양 사람들이 아시안들에게 갖는 몇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조용하고 부지런하고 말 잘 듣고
수학을 잘하고 운전을 잘 못하고 놀 줄을 모르고 이런 아시안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많은 아시안들이 실제로 좋은 학교에 잘 입학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잘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아시안들이 리더의 위치까지 승진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취직은 잘하는데 임원이나 사장직까지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들은 이렇다라는 강박에 자기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는데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대나무 천장이라고 그럽니다. Bamboo ceiling. 보이지 않는 아시안들의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Low verbal assertiveness. 부족한 자기 표현. 동양인들이 대체로 규율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사고치지 않고 잘 삽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어떻죠? 자유 토론에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잘 못하고 질문하기를 꺼려해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난 5년 동안 단기 성경 공부 코스를 많이 가르쳤는데 질문하라 그랬을 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왜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질문하기가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잘 쟁취하지 못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보겠는데요. 0부터 7까지 0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7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각자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옆 사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내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대학을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대학교를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0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매우 중요하다. 7. 자, 자녀 출산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0부터 7까지. 네 번째 질문. 인생 성공에 있어서 명문대를 졸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0부터 7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 김치가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0부터 7까지. 자,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자, 여러분들 무슨 숫자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나요? 아시안들은 주로 어떤 숫자를 많이 선택하느냐? 3, 4, 5를 많이 선택한답니다. 왜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난한 안전지대를 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당히 묻어간다는 거죠. 김치 엄청 중요해요. 근데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속으로는 엄청 중요하면서.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런가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0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7 아주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젠지들은 그냥 속 시원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해요. 엄마 아빠한테 뭐 다 아니라 그래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내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꼭 다 어떻게 대답하죠? 아무거나. 실제로는 아니면서. 아무거나 다 먹겠대요. 그리고 진짜로 아무거나 사주면 뭐라고 그러죠? 잘 안 먹어요. 뭐 이런 걸 사주냐고.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다 보니 억울한 일이 생겨도 싫어한 걸 마주쳐도 권력에 의해 좀 눌려도 그냥 참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진짜로 아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놓고선 진짜로 하나님이 아무거나 주면은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게 우리를 대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기적으로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내 편이시라. 네,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통과 억울함, 불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아까 그냥 어중간한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뭐 됐어요, 그냥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데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겠죠. 우리는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했던 모든 차별, 불의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멀고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편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집트의 차별과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따랐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강압 정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고 상황은 꼬였습니다. 모세는 올바른 일을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참된 정의가 서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완벽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몇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매일매일 뼈저리 경험하실 겁니다. 몇 안 되는 자녀들에게도 공평한 대우를 해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에서도요, 새 자녀에게 똑같이 못 해줍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해주어도 지네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요.
똑같은 간식을 나누어 줘도 형이 먼저 먹었네, 동생이 저번에 더 많이 먹었네, 내 거보다 형 손에 들려있는 게 좋아 보이네, 똑같은 걸 줘도 저그들끼리 싸우는 게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참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통치하는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반하나님적이고 생명과 반대되는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상황이 꼬였더니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2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상황이 꼬이니까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미움을 품습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로부터 줄곧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군중은 원래 그렇죠. 상황이 꼬이면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대안을 찾기보다 내가 힘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원망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등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 즉 바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었던 모세를 따르지 않고 밥 한 그릇 더 줄 수 있는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가혹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과 이익을 주는 존재나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황을 탓하고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죠. 아마 모세도 이 부분에서는 실망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한 모세는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더 꼬여버린 상황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쓸쓸한 법이에요. 좋을 때는 다 알랑방귀 낍니다. 좋을 때는 다 좋대요. 교회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함이 없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래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상황 꼬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눈앞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 돌리고 갑니다. 상황 꼬이면 아무도 토닥여주는 사람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정의, 불의의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정의예요. 근데 내가 힘들면 불의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정의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하면 불의한 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반드시 없앨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 편의 승리를 믿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할 때 나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 갇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헬라어입니다. 나온다, 떠난다 라고 뜻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의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엑소더스는 길을 떠나는 행진을 말합니다.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 떠나는 행진,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나서는 행진이 엑소더스입니다. 탈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는요, 경건운동입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요, 반드시 바로처럼 회방꾼들이 생깁니다.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길을 막죠. 못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나를 유혹하는 게 생길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 생기려고 그럴 거예요. 타협하라는 속삭임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좀 미디어를 좀 줄여볼까? 그럼 하필 재밌는 영화가 나올 거야. 하필 넷플릭스에 좋은 드라마가 뜰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유혹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엑소더스,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정의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려 마땅한 것을 누리면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의가 뭐냐? 정의는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다시 말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다 죽는 게 원래는 참된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니 불의도 이런 불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정의롭다? 아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누리고 있으니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내 건강, 나에게 주어진 혜택, 상급, 취약, 취업, 승진, 모든 축복 등 우리가 숨을 쉬며 누리고 있는 모든 유익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원래 누려 마땅한 것은 죄로 인한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삶이 버겁고 힘들어지면 못 살겠다고, 세상이 뒤집혔다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불의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고 모세고 그냥 다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에요. 더 주는 바로 왕에게, 더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바로에게 가서 당신의 종입니다 굽실거려야 하는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굶으나 먹으나 대쪽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주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받아들이기 힘든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조롱도 당하셨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구세주가 이러한 불의를 겪는 것,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는 오늘도
이번 고난 주간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더럽게 하는 자리, 그런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의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